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날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수석을 채집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돌도 자기 주인이 있다고. 그 주인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돌을 자기 것이 되게 하는가?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처음에 발견해야 된다고요.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나고 발견하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견한 것을 애써서 캐서 그리고 집에까지 가져오는 수고를 해야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캐와서 그냥 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 수석을 보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즐거움은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돌로 여기지만은 이분은 그 돌의 묘미를 알기 때문에 수고한 것에 대한 것도 즐거워하면서 다 그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서 그 숨겨진 것을 보고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건 가져야 되겠다 해서 집에 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의 주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밭에 감춘 보화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는 것인데,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발견하고서 그것을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 가지고 와서는 남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그렇게 만끽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밭에 감춘 보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밭에 감추인 보화요 진주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렇게 값진 보화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우리 고린도 전후서, 심지어 히브리서에까지 본다면 바울의 언어는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언어 경제를 쓰기 때문에 의미망이 겨우 견고하게 함축적이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고 딱딱한 식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언어를 압축하여 쓰는 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길게 설명하고 또 소상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언어를 경제적으로 쓰고 압축해서 사용하는 분이 이렇게 길게 사랑의 장 13장보다 15장을 길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대단히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첫 열매로서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오늘 12절을 읽으면 나도 전에 그랬습니다. 나도 전에 그
프레임에 그 어두움의 상자에 갇혀 있을 때는 무슨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래? 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사람들 내가 만나면 그냥 잡아서 죽이겠다고 눈이 시뻘겋게 그냥 그렇게 힘을 주고 다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밝은 빛으로 찾아오실 때 그는 그의 이글거리는 그의 눈빛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엉금엉금 기고 다닐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그 주님의 찾아오셔서 내리 누르시는 그 강력한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부활을 부인하던,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인간 사냥하려고 나섰던 그 사도 바울이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남은 삶과 남은 여생과 남은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아붓고, 그리고 그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는 전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늘 가까이 하던 사람들도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 시신이라도 좀 어떻게 챙기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덤에 이르렀더니 장정 서너 사람이 밀어야 굴러갈 수 있는 돌이 이미 굴러져 가 있어서 세마포는 여기 있고 머리에 산 두건도 저기에 부러져 있는데 주님의 시체는 누가 가져갔어? 그리고는 와서 얘기하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서는, 그리고 비교적 젊은 자인 요한과 함께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누가 시체를 가져갔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지?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서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몸을 가지고 갔느냐고 그렇게 울고 있을 때에, 여자여 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때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셨는지 내게 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옮겨가도록 하기 위하여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친숙한 영을 깨우는, 영안이 열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라보니라고 막달라 마리아 감격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고 시신을 챙기러 온 자기에게 주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부르고 계시는 앞에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에서 부활로, 예수 십자가 신앙에서 예수 부활 신앙으로 옮겨갔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주님을 붙잡으려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너는 가서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기쁨으로 흥분하여 그는 뛰어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갑니다. 땅거미가 이를 안식 후 첫날 저녁 무렵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방에 다 갇혀있는, 어떻게 보면은 어둠의 상자에 갇혀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방문도 굳게 닫히 있는데 들어오셔서 샬롬 평안하뇨 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나 주님을 만났어 했을 때에 어떻게 저 헛소리를 하냐? 제자들은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하루 종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자들이 한심했고 제자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자리에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신앙이 함께 주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내 손바닥 한번 봐. 내 옆구리 한번 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하는 도마만 제외하고 다 함께 마리아와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만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때 도마는 어찌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을 때에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8의 날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은 도마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던 도마 8의 날이 지나서 안식 후 8의 날이 지나서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샬롬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도마야 네 말하던 손가락으로 내 손을 네 손으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했을 때에 도마는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믿지 않겠다고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만져보지 않고는 보지도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던 도마가 한순간에 물먹은 흙담 무너지듯이 무너지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부활이 과연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런 의심들을 많이 갖고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도마,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에게 여기까지 어찌 그런 일이 그렇게들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사람들은 어찌 그런 일이 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그 프레임에 갇혀 있게 될 수밖에 없는가요? 헬라식으로 말하면 무지 때문이라고, 히브리식 말로 표현하면 교만 때문이라고. 무지는 무엇이 무지고 무엇이 교만인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과 같이 여기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사랑과 똑같이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두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이 여기는, 사랑과 똑같이 여기는 교만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만은 누가 우리에게 심어준 것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할 말씀을 무시해 그러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교만함을 아담의 심령에 넣어줬기 때문에 아담의 후회된 우리는 항상 이 교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금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나이가 우쭐거리고
남보다 좀 다르게 뭘 하면은 되게 뭐 우쭐거리는 이런 이제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이기보다는 비판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서는 그런 교만의 DNA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 저분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요, 저분은 뭐 천사와 같은 사람이요. 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영적 문제로 얘기합니다. 선생님, 참 천사처럼 사시네요. 그래도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가셔야지요.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선하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냥 교만하고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법정 앞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늪에서 해결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망에서 살아나시는 주님의 부활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볼 때 가장 교만한 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하고 자기 잘랐어요. 뭐 예수 부활? 그럴 때에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가 부인할 수 없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부활을 믿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나도 예전에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3절 이하에 헬라식 방법으로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나씩 논리적으로 설명하듯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자, 헬라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은 믿습니다. 그런데 육의 부활은 철저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찾아온 헬라인 사람들에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육의 부활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설은 믿지만은 육의 부활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이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심어주신 말씀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소피스트들, 궤변론자예요. 말에 말장난을 하고 그래서 진리를 갖다가 흐물어뜨리고 흐리게 하는 소피스트.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우리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플라톤은 내 공화국에는 말장난하는 소피스트들, 시인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여러분, 궤변을 늘어놓는 소피스트들로 나를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5절에 개바 보이시고, 우리 고린도 교회에 사도 베드로 만나신 분도 있고 베드로께서 오셔서 한번 설교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개바 같은 분이 없어, 베드로 같은 분이 없어라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안에 개바파도 있잖아요. 그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목격한 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제자, 6절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실 때에 함께 본 500여 형제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대다수는 지금 살아계시고 일부는 노령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은 7절,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힘들게 했던 젖동생 제자가 아닌 젖동생 마리아의 젖꼭지를 함께 물고 컸던 야고보, 예수님 참 살아생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이 해방자 야고보가 우리 형님이 예수님이시고 메시아구나 하고 깨닫고는 일생을 기도 생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야고보 서신을 남기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으로서 일을 수행하신 그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인들이 모두 다 거짓말쟁이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예전에 예수님 부활 얘기한 사람 다 그냥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얼빠진 사람 아니야, 그랬던 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어둠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빛의 자리로 옮겨봤을 때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한심한지, 그래서 내 동족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나 외에도 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헬라 사람들이 잘 생각하는 논리적이라는 말요. 그러면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도저히 살아날 일이 없다고 판정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지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설득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향기는 맡아봐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들어봐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믿어봐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무조건 없다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도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헬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논리적이 아니냐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은 형제여 이제는 우리가 이 보화를 누립시다 라는 말씀이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의 부활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구약의 초실절과 관계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 열매를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소제로 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기뻐하는 그 첫 열매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실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그 축제에 감사하는 겁니다. 흔히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지만은 초실절, 특별히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소재로 가루로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모든 사람이 성회로 모여가지고 함께 그 감사의 자리에 같이 즐거워하는 것을 가져와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나머지 우리에게도 시간이 지나면 첫 이삭이 피면 그 밭에 있는 모든 사람도 시간에 따라서 다 이삭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이 은혜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감사하며 믿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말씀에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세계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들어왔다. 첫 열매로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라는 열매를 맛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요. 저는 목회 방향을 예전에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성령 은사 가운데 늘 충만하십시오. 마귀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일들 많이 했습니다만은 유럽의 수도원 방문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그 유명한 교회의 원로 장로님께서 일행 중 한 분은 치과 의사요, 한 분은 의사이신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그게 원로 장로님이시고 나이를 90을 바라보는 분이신데 거의 그 여정을 마칠 무렵에 버스 한 칸에 탔던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신학생도 몇 명 있었습니다. 일어나셔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장로님 내가 며칠 있다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기다렸는데도 목사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셔서 다시 목사님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재차 물었을 때 목사님이 장로님 제가 A4 용지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달 후에 A4 용지로 적어 드리는데 여러 장 적어 드렸는데 어떤 말씀도 나에게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나에게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목회 방향을 저기에 잡아야 되겠구나. 죽어도 살겠고 천국 백성으로 당당히 세울 수 있는 믿음에 세워야지 되지 않겠나. 당신이 목사님의 아들이요 그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요 서울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로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벌벌 떠는 분을 보시고는 제가 완전히 우리 교회의 목회 방식을 완전히 그냥 새로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 보화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 같이 마지막 시간에 숨을 몰아쉴 때도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교우들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목회 방식을 바꾸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럴 때에 나 죽기 싫어.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엄마, 아빠, 아버지, 할머니 나 천국 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가. 어느 것이 복될까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